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네, 우리 창세기 48장 이 본문으로 우리 힘을 내어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이제 10월에 또 다양한 이제 사역과 행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10월 이제 12일, 19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올세대 컨퍼런스라고 이제 교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 재작년 전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올세대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공유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이제 신청자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또 가정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서 다음 주부터 2주간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이제 앞두고 저 역시 이제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수요 예배를 때마침 제가 좀 담당하게 되어서요. 다 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또 2주간만이라도 이 취지를 또 공유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또 우리 교회가 하는 고민은 갑자기 생겼던 사역이나 고민이 아니라 2022년 분립개척과 함께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요, 자녀를 둔 부모들만의 일과 책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하고 책임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올세대 컨퍼런스, 올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올세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자녀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대, 올 세대가 함께 세워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202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올세대 컨퍼런스 주제는 부모의 부르심입니다. 사실 지난 작년에도 그거 아니었냐라고 물으시면 맞습니다. 지금 계속 또 사실 이 신앙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부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르심,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힘겹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기쁨도 보상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기질과 특성들을 또 알아가면서 키워갈 때 주는 기쁨도 있고요. 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넘어서 자녀가 누리는 기쁨들을 또 원하는 것들을 성취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더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 자녀들이 좀 어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목이 메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 졸업시키시고 어떻게 저렇게 결혼까지 보내실 거 어떻게 저렇게 하셨을까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를 이렇게 모셔놓고 자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그 대답이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처럼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에
사조 가운데 또 SNS나 미디어의 영향력 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세대들에게 정말 삶의 기준이 되고 이 성경과 신앙을 전승하는 일에는 그 어떤 부모님들도 내가 정말 다 이루었다, 해내었다 라고 말하실 분이 이 중에 계시죠? 네, 사실 그렇게 자신 있게 또 만족하실 부모님들은 또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마치 대학 입시처럼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내가 알겠는데 해야 하는 것도 알겠는데 정말 이것이 답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요즘 묵상하는 열왕기서 보시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선한 왕 아래에서 패역한 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답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마침 시편 127편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노력과 수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할 수 없단 말인가란 말에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제목이 뭡니까? 힘을 내어입니다. 힘을 내어. 이 말씀의 제목처럼 또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향하여서 힘을 내야 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고민되는 또 고려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중요한 건 알지만 아이들 학교 공부, 학원, 진로 잡기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신앙은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부모인 나도 내 신앙 세우기도 어려운데 야 나도 힘들다. 근데 어떻게 내 자식 신앙까지 내가 앞가림을 할 수 있겠냐? 나도 기도가 안 되고 나도 말씀 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씀 받냐라고 기도하냐라고 이런 막연함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또 위로와 도전을 나누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 어렵다, 힘들다. 정 어려우시면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까지 교회 오시면 됩니다. 컨퍼런스에 꼭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 생각났던 그룹은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또 조부모님들 또는 자녀가 없으신 부부나 또 청장년들일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다가올 세대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분리개척 시작과 함께 각 가정의 자녀가 교회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조부모님들 가까이에 손주가 계시다면 또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주가 없는데요? 자녀가 없는데요?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무려 130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30명. 그냥 이게 치이는 게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우시다가 이거 해봐야겠다. 저희 아이들한테 해보셔도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마음껏 해보시고 내 자녀는 아니지만 교회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다가올 세대의 주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들은 말씀을 또 적용하면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과 그의 가정이 고센 땅에서 17년간의 번영들을 누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야곱이 병들어 약해져 죽음을 앞둔 상황의 기록입니다. 오늘 48장부터 49장 50장까지는 이 야곱의 그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무리됩니다. 특이한 점은 사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바로 앞에인 이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을 특별히 따로 불러내어서 축복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에
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힘을 다하여서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야곱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힘을 내어서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지금 죽음 앞에서 침대에 기댈 힘밖에 없지만 또 다른 힘을 다하여서 그 아들과 손주 앞에서 자신의 경험, 그 하나님과 만난 장소에서 들었던 그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루스입니다. 루스.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제일 먼저 이 베델은 창세기 28장에서 언급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던 그때,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을 때, 돌베개 베고 누워 잠잘 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이 말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던 곳입니다. 정말 두렵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마무시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겠다. 다 퍼져나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언제, 야곱이 어느 때입니까? 야곱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입니까? 누가 봐도 야곱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며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야곱이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어줍지 않은 꾀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때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을 그때, 사랑받았던 그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어마무시한 복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 가운데,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 두려움과 또 앞으로 나아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베델은 한 번 뒤에 더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 35장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인생 끝에, 그리고 두려워했던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야곱은 또 뜻밖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딸 디나가 휘이 족속 세겜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속상한데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또 꾀를 써서 속여서 하몰과 세겜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난처하게 돼가지고 도망쳤던 것처럼 이제는 자기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아들 시몬과 레위를 통하여서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움 빠져 있는 야곱의 마음이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아들을 탓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베델로 초대하십니다. 베델에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은 그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거한 다음에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앞서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듣게 이렇게 어려움을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야곱이 이제는 믿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용기 주셨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정말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35장 10절 12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앞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의 행위와 그의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델은 야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그때 그런 야곱에게 찾아와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너희 후손이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될 것인지를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야곱의 지나온 세월이 정말 떠도는 나그네 같은 세월이요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면 그만큼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내가 이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죽음 앞에서 또 자손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요셉과 손주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주가 있는지, 능력으로 그 위험을 돌파했는지, 고난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살아남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럼에도 이 실패한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또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나 땐 말이야 연필도 없었어. 펜 그런 게 어딨어. 두 주먹 맨손 쥐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다 했어. 학원이 뭐야. 과외가 어딨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실 우리도 힘든 생활을 지나왔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좀 더 잘한 이야기, 어려웠지만 극복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아이들도 실수 없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실패와 실수를 했는지를 더 좋아합니다. 지난번 여름 휴가 때 제 부모님들과 함께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행 가운데 그래도 좋은 게 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자녀 중 한 명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하는 거 반대하셨다면서요? 네, 저와 아내는 아무 말 할 수는 없었는데 할머니의 그 표정 가운데 그랬었지, 그땐 그랬었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위로와 공감을 얻습니까? 엄마 아빠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와 비슷한 시간을 지냈다는 사실에 위로와 공감과 힘을 얻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혼난 거, 실수한 거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들려달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때는 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면은 너무 잘합니다. 저도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게 차마 말 못할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 면에서 또 부모이고 또 성인으로서 책임감과 강함으로 또 자상함과 돌봄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표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압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신실하심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우리가 약할 때,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고집피다가 망했을 때, 즉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신 것이 아니라 실패자인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만나신 그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패를 말하면 아이들이 아빠도 그랬잖아요 하면서 엄마도 그랬잖아요 하면서 더 방종하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른데 이런 류의 인생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우리 마음에 부모님들이 겁먹고 또 염려되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이 말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을 앞둔 그때 아닙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때에 야곱이 그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엿보고 시간을 내고 힘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힘을 다해서 야곱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을 해주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는 손주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종할 때 이 족장들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이 한 사람에게만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이 족장의 축복도 한 사람에게만 한 번 주어질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 에서가 야곱으로부터 속아서 그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빼앗겼을 때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복이 이것이 다가 아니지 않냐고 억울해하면서 더 다른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이삭이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축복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창세기 27장 39, 40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줄 축복이 장자에게 주지 못하고 이삭이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이 그의 손주들을 축복해 주는데 사실 이 축복하기 전에 하는 특별한 행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축복하기 전에 한 행동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야곱의 12 아들로서 입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산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주로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치 야곱의 12 아들들의 하나로 입양을 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자는 갑절에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원래 하나의 분깃을 몫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아들을 또 유산을 두 몫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아이들을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은 죄로 인해서 또 시므온도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는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라서 장자권과 분깃을 못 받는 대신에 요셉이 두 몫을 받음으로 요셉에게 장자권의 절반을 주고 또 나머지는 바로 49장에 이어서 그 왕권과 관련된 장자권을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의 분깃을 받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는 예언적인 복입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요셉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벌써 17년간 사실 아버지와 형제들을 먹여 살려 오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훗날 정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요셉의 두 아들에서 비롯된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의 중심을 이뤘던 지파가 바로 이 두 지파라는 것을 감안하면 야곱의 축복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 어떻게 보면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우리들 그냥 간과하기 쉽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축복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권위이고 큰 복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이들이 장성했다라면 자녀들만이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기회가 될 때 아이가 어렸을 때 머리에 손을 올려서 정말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다른 것이 아무리 대신해 줄 수 있어도 이 축복만큼은 아무도 그 부모를 그 조부모를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님께서 참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많이 바쁘시고 또 분주하셨던 개인 사업 때문에 그러셨지만 시험 보러 갈 때 또 처음 학교에 갈 때나 또 출근할 때 심지어는 저도 배탈을 장이 약해서 탈이 많이 났는데 뭔가 이렇게 배탈 날 때 배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던 모습들.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저에게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해줬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도 참 감사한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은수가 다니는 학교의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또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해주라고 권면을 해주시는데요. 이제 매일은 또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밤마다 생각날 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올려서 기도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큰 아이는 정말 이제 저만큼 등치가 컸는데 손을 올리면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그 권위 아래 이 아이가 기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구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갔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가끔 제가 잊어버릴 때는 아이가 와서 머리를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정말 또 이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자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필요를 채워주면서 또 이들이 즐거워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추억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가 힘들 때, 아플 때, 힘겨웠을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에게 줬던 그 아버지의 두툼한 손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축복과 기도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단순히 기도한다라고 손을 내밀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그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통로로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세대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교회 어른된 성도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정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마음으로 볼 때마다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 어디까지 쓰다듬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해보시면은 압니다. 아, 이 정도는 머리를 쓰다듬어도 되는구나. 우리 청소년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는 감각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뛰어다니고 놀고 그러면은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또 만져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축복을 통해 13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런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요 힘을 다하여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